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귀한 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방향이 바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관점과 또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 질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내가 뭘 하면 되죠? 어떤 게 옳습니까?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 그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탁질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런 질문을 한대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면은요,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김밥 천국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성숙한 그런 분들은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거기서 뛰어오면서 어떤 것들, 어떤 진리가 맞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초신자의 질문은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은요, 질문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죠. 목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가는데 이 방향이 맞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질문은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멈춰야 되는지, 또는 방향을 내가 좀 전환시키고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요, 단순히 옳다 또는 틀리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질문입니까? 삶의 방향성,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질문이 좀 우리의 신앙이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바라보고 우리의 방향성을 찾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진짜 올바른 방향인지를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 16장 말씀에도 보면은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지금 미성숙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더 나아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검증된 그런 사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의 사명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자기를 부르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오늘 본문은요,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닥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이 지금 부딪히는, 막히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무조건 방향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에 원하는 것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막힘을 통해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뜻밖의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죠. 성령의 인도, 그 인도는 뭐예요? 막혀 있는 길들이 활짝 열리는 길. 우리는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문이 활짝 열리고 길이 시원하게 뚫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막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막힘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그 계획이 잘못되었느냐? 아니에요. 바울의 계획은요,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요, 아시아로 가고요, 비두냐도 가고요, 모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거기도 교회가 세워져야 될 도시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는 어디냐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번창한 지역. 그래서 이곳을 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모두 터키에는 그 아시아 서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두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요, 복음이 당연히 들어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계획은요, 전혀 전략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요, 진리적으로 합당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시아에 있던, 아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그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훨씬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았고 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아시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계획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분명히 옳은 길이다 할지라도 지금이 아닌 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울도 분명히 자기가 선교 계획을 짰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며 선교 방향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발꿈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이 아닌 길을 막으시는 것, 이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지금 그 길은요, 거절이 아니에요. 뭡니까? 조정이고요,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뜻에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는 좋은 궁전에서요, 편하게 살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저 성전은 천막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났냐면은 내가 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겠다.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아,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야, 아니야. 나는 다윗이 내 전을 건축하기보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다윗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말씀하신 거죠.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나는 지을 수 없으니까. 그는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요, 재료를 준비합니다.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막 설계도문을 그리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막으심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이 아니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 막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을요, 하나님은요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확신하며 계획했던 일이요 닫힐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취업의 문이요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요 막으셔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을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문을 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은퇴한 후에 내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요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왜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도대체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이 막으심의 목적이 지금 내게 뭘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맡겼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에서 맡겼을 때도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막으신다는 것,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막힘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단순히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시작으로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 가는 길을 때로는 막으세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내려놓게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만 풀리면 내가 진짜 마음껏 물질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질병만 고침받으면 마음껏 내 육신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질병을 주셔요? 왜 나에게 이 막힌 것을 풀려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어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가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귀를 막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바울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드로아가 나오죠. 무시아를 드로아로 내려갔대요. 근데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소아시아 최서단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동쪽으로 갈 수 없는 지리적으로 끝에 도달한 곳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 드로아는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기다림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로 갈 수도 없고 비두니아로 갈 수 없는 그 드로아에서 멈췄던 그 멈춤, 어떻게 보면 강제로 멈출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드로아가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원하진 않지만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드로아의 지역이요,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 멈춤의 이 끝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드로아 지점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어디를 갈 때는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다 막힌 사방의 끝이 막힌 그 끝의 지점에서 그가 멈춰섰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바쁘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살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바쁘게 우리가 막 움직여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요, 내 생각에 맞다는 이유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잠깐 서봐. 잠깐 있어봐. 내 얘기를 들어봐. 하면서 우리가 멈출 때에 우리를 멈추시고 그때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보이라는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보이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16장 8절에 보인다는 것은 헬라어로요, 옵테라는 수동태예요. 바울이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나의 귀를 뜨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직접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요,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직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막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딱 갈려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탁 쳐서 침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요. 이건 자기 직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이 분명한지를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 30편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우리 주님 보여주셔요. 침묵 속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무관심하게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금 드로아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자리였지만 그 시간이 그에게는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였죠. 더군다나 우리 8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봅니다. 상반 좀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여기까지. 언제 바울에게 보였습니까? 밤에.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 바쁠 때가 아니라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그때 들리는 거예요. 나의 것 다 내려놓고 조용한 가운데 세상의 것을 듣고 세상에 빠져 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 계획을 잠시 접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이야기 듣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들을까요? 내가 떠들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나요? 아니에요. 고요한 중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할 때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빠른 결정을 원하고 있습니까? 뭐든지 빨리 결정하라고 이야기해요. 뭐든지 빨리 지나라고 이야기해요.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는지요, 커피 뽑을 때도 알 수 있잖아요. 자판기에서 커피 뽑을 때 어떻게 뽑으세요? 버튼을 누르고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손을 잡고 계십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손 잡고 커피나 기다려요. 손 놓고 기다려도 되는데. 버스 탈 때는요, 버스가 저쪽에서 오면 기다리면 내 앞에 서요. 근데 저쪽을 앞으로 마중 나갔다가 버스가 지나면 또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요.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너 잠깐 멈춰봐. 너 잠깐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네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말해주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막힌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내가 꼭 이것 해야 된다, 내 계획에 대한 집착 고집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갖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그에게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은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자리에서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오후 예배가요, 드로아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바울에게 분명히 그 길이 막힘이었지만 그 막힘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멈춤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발걸음을 돌려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 마게도냐 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루디아가 회심하고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고 빌립보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들이 차례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잠시 하나님의 맡기심이 우리에겐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끝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방향, 지금 내가 가는 것이 올바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주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옳은 길로 옮기는 그런 전환이 아니라 좋은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최선의 길로 전환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들 좋은 길로 잘 가고 계셔요. 하나님 인도함 받고요, 잘 가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